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이 시간에 함께 모인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며 하늘나라를 상속 받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습관과 형식에 의한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혹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경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주 올바르지 않은 경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습관과 형식에 의한 경배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배 시간에 올 때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만 집중되어야 되느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 찬송을 부르고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여러 순서들을 하고 있지만 경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경배를 드리는 아쉬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혹은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진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 레위기 9장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새로운 대제사장의 주도하에 하나님 앞에 드린 첫 경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의 중심 주제는 경배의 바람직한 형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9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그의 주도하에 하나님 앞에 헌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과 관련된 헌물을 드리는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영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 헌물을 드리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자들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물을 차례차례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레위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그것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레위기 9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헌물을 통해서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을 때에 그 경배의 절정이 무엇이냐? 주의 영광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표시로서 불로 모든 헌물들을 싹 태워버리는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드린 경배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경배의 결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구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며 그분께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그것이 바로 경배 시간의 뭐냐? 절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지, 그냥 시간만 때우고 몸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경배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 받아주셨다는 의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는 게 레위기 9장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장 1절을 보면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8째 날이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7일이 지나갔다, 그 뜻이죠. 그리고 8번째 날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주간이 쫙 지나가고 한 주가 시작되는 새로운 그런 날이다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일주일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8장에서 보시면 알지만 제사장을 위임하고 제사장이 취임을 하고, 제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취임을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계속됐느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취임식과 그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날이 여덟째 날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주도하에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이냐, 변화가 찾아온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말씀을 반복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 그 결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요, 2번은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고, 한 번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경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결과가 어떠해야 됩니까?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게 억지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Shout out,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건 무슨 의미하냐면 기쁨으로 그렇게 외쳐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초청시간을 가집니까? 그 초청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기쁨으로 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그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말씀 듣고 오늘 좋은 말씀 다 들었습니다 하고 행하니 가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변화되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반응이십니다. 이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만 모였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이 모임이, 우리가 함께 모인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를 북돋아 세워주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슬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시어서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전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거룩한 경외심으로 경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일 수 있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러 왔을 때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김 목사가 외치는 큰 소리 말고 그 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 경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다음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고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흠없는 송아지를 죄의 헌물로 취하고 흠없는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염소 새끼를 죄의 헌물로 취하고 또 흠이 없고 일련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며 또 화평 헌물로 주 앞에 희생물을 드릴 숫소와 숫양을 취하고 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취하라 하라.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니라. 모세는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헌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세가 대언자적인 중재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론에게 명령했고,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지시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론에게 먼저 너 자신을 위하여 2가지 헌물을 드려라. 하나는 죄의 헌물, sin offering.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urnt offering, 번제 헌물을 드려라. 아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2가지 헌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에게 명령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헌물을 드리라고 해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캐치하신 분은, 잘 아시고 깨달으신 분들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리라고 하신 헌물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같이 읽으셨는데, 이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금방 같이 읽었는데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몇 가지인지. 몇 가지예요? 예? 4가지. 4가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은 헌물은 4가지 헌물이 아니라 몇 가지 헌물이에요? 5가지 헌물이에요. 죄의 헌물,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범법 헌물. 근데 범법 헌물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가지를 드리라 했습니다. 자,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은
4가지 헌물을 백성들은 드리고 아론은 2가지 헌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순종은 매우 교훈적입니다. 왜냐? 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경배를 드리는 일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4가지 헌물은 번거롭습니다. 한 가지만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변론을 벌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4가지 헌물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뭐냐? 4절 맨 끝에 보면은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뭐하리라? 나타나시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그 경배의 행위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결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실천되어지고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빠진 경배는 알맹이 없는 껍질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경배 시간에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잃어버린 죄인들은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순종하고 통해요. 잃어버린 죄인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의 응답을 보이는 게 진정한 경배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배 시간에 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 예배에, 오늘 오후 경배 시간에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저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했는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서 매번 경배 시간에 올 때마다 그런 자세로 와야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이 경배 시간에 올 때마다 늘 새롭게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자세로서 늘 경배 시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매 경배 시간마다 새롭게 선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은 지난주에 한 거 오늘 하고 오늘 한 것도 다음 주에 하고 그래 안 해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경배 시간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하는 소원과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경배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형식적인 경배, 습관적인 경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거기는 형식과 습관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늘 새롭게 경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은요, 주의 명령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나와서 주 앞에 서라 라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내가 누구 앞에 서는가, 목사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서 이 경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의 올바른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리 좋은 거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니 1개국의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대통령까지도 안 가도 되죠. 뭐 사장 앞에서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뭐 사장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부장 앞에서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어찌하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졸며 잘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좀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때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십시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여기 김용 목사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 목사 앞에 앉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앉아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안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뭐 이야기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경배 시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간직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들어도 맨날 잊어버려요. 맨날 잊어버려도 갈 때까지는 뭐 가지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잊어버려도 좋아요. 가지고 가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경배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9장 5절 6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가고 온 회중이 가까이 나와 어디에 섬에? 주 앞에 섬에. 주에서 들으십시오. 이들이 주 앞에 섰지만 그 주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섰지만 나는 주 앞에 섰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서 있다. 온 이스라엘은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 자세로서 섰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라.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주 앞에 서라고 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경배 시간마다 주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경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틀어놓고 텔레비 보면서 성경 읽는 사람들, 그건 주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예. 아이고 목사님이 성경 일독하라고 하는데 시간은 없고 텔레비는 봐야 되겠고, 이래 되면 이건 주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서야 되고, 이렇게 공적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엄중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든지 말이나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딱 정신 차리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달게 받으려는 열린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이 경배 시간에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 나에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자세로서 경배 시간에 임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 앞에 섰는데 어떻게 졸고 자요? 가능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서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선 자만이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소리칠 수가 있습니다. 졸고 자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모릅니다. 못 봅니다. 그래서 소리 못 질러요. 맞아요? 네. 제가 한 번은 종국친교회 설교하면서 조는 거는 죄악입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 집사 하나가 졸고 있었어요. 벌떡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중에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존대요. 뭘 들은 거예요? 이야기하십시오. 뭘 들은 거예요? 아 참네,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김희용 목사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김희용 목사가 외쳐대는 그 설교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게 있게 받아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작은 소리로 설교하든 큰 소리로 설교하든,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선교사님이 설교하든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을 때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주고 싶은데,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빼놓고는. 이게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제사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뚱뚱해가지고 자기 몸만 먹이고 키우고 돌보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너무 비대해가지고 그는 너무 게을러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자세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과 그분을 거룩하게 경외하면서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배든지 공적인 경배든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라.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라. 예, 여러분 경배 시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세로 이 경배 시간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타내라.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The glory of the Lord, 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서에서는 레위기 9장에서만 주의 영광이라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 9장에서만. 레위기 그 다음에 다른 곳에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레위기서에 딱 이 레위기 9장에서만 나옵니다. 이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게, 무거운 것, 그것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게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맹합니까? 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무게 있는 거 맞잖아요. 예.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다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무게 있는 분이에요. 요새 싸가지 없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요새 싸가지 없는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게 있는 분으로 생각 안 해요. 부모님 말씀해줘. 틱 튀고, 특별히 10대 때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10대 때는 왜 그렇게 부모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하는데, 교육시켜주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부모를 갖다가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지. 그냥 몽둥이로 탕탕 패야지 해결되지. 지금 뭐 방법 없잖아요 그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최고 좋은 게 몽둥이래요. 성경에 채찍질이라 했어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채찍질이 그 미련한 것을 뽑아낸대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 자식들 부지런히 징계하고 채찍질 해야 돼요. 그 성경이야. 아니, 학교에서는 안 하잖아요. 집에서라도 해야지. 우린 성경대로 키워야지. 학교가 우리 아이들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학교 책임 아니에요. 교회 책임도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무게 있는 분, 소중한 분, 귀한 분, 존귀한 분, 그런 분으로 여기도록 가르쳐주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보다 더 무게 있고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가르치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게 있는 분으로서 매우 존귀하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소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무시하거나 평범하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게 있는 분으로 대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간을 재판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죽입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무게 있는 분인데 네가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찮게 여겼다. 그래서 네가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왜
하찮게 여겼고 왜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아간이 듣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의복이나 금붙이를 소유하지 말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아간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감추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엄중히 말씀하셨지만 그거 가볍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가장 큰 교회 안의 병폐가 뭐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인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내 필요가 있으면 그래? 채워주고, 해결해야 될 문제 있으면 그래? 해결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래? 해서 도와주는 심부름꾼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의 교회 안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바설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천주교나 그런 거 말고 그래도 복음적인 교회 26%랍니다. 전에 40%가 넘었대요. 요새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도 관심 없고 예수님도 관심 없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한대요. 그럼 무슨 세력만 커지느냐? 무슬림 그 세력만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무슬림 세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야 돼요.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잘 말씀드리십시오. 경배 시간에 올 때마다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듣기는 그럴듯하게 저한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전 목사님 보러 와요. 그러면 목사가 되게 좋아가지고 시죽이죽 웃을 줄 아는데 그게 제일 싫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말씀도 잘 경청하고 그래야지 변화도 일어나고 그래야 헌신도 일어나고 그래야 섬김도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쓰시다가 너는 이제 후방에 물러나서 뒷전에서 물러나서 다른 분의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라 라고 하면 미련 없이 물러나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후원사역, 지원사역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순서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는 없다, 죽을 때까지 한다, 나 그거 절대 안 해요. 내년까지만 하고 이 힘든 거 안 할 거예요. 좀 더 쉬운 거 하고 싶어요. 그래도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까 그 일은 해야죠. 주의 일은. 맞아요? 담임 목사 사역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주의 일을 하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불렀는데 담임 목사 사역만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사역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부목사님 부목사 하고 있는데 사역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 사역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사님 사역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의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사라지는 사람이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러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돼요. 여러분, 저 만나러 오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예. 근데 목사도 좀 무게가 있죠. 점수 좀 이제 차지하고 뭐 좀 이렇게 자리 좀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이 여기서 쓰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 늘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초점은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만 초점.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는 게 뭐냐?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 앞에 응답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서서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다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 끝날 때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서서 설교 듣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인용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 노인네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40분 동안을 서서 설교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송할 때부터 서가지고. 지금 신약 시대예요. 교회는 신약 교회예요. 왜 구약의 느헤미야서에서 백성들이 다 일어섰잖아요.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섰잖아요. 그리고 계속 서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다 일어서서 계셔야 된다 해가지고 이 노인네고 뭐고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이 주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두 다리로 일어서시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선자와 같이 말씀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늘 그래야 되는 거 맞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에 항상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근거가 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느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 자, 9장 7절 8절을 봐주십시오. 9장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제단으로 가서 내 죄의 헌물과 내 번제 헌물을 드려 너의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백성의 헌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아론이 제단에 가서 자기를 위한 죄의 헌물의 송아지를 잡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죄의 헌물을 드려야 된다. 죄의 헌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죄의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뭐냐? 피다. 여러분과 제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매일 경건의 시간 가지고 기도 잘했고 하나님 앞에 만듯하게 살았고 전도 열심히 했고 하니까 야,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만하다. 근데 그 한 주간 형편없이 살았어요. 아이고, 이런 주제에 뭐 하나님께 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겠느냐, 위선자와 같이 아주 가식적인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집에 벌써 주저앉아 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떠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늘 그래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근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제 죄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번제 헌물을 드렸잖아요. 번제 헌물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제사장도 하나도 안 가져가고 백성들도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들이 전혀 나누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거예요. 무슨 상징이에요? 헌신의 상징.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죄 헌물로 아론이 헌물을 드리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하고 좀 달라요. 백성들의 죄 헌물로 드린 헌물하고 아론이 죄 헌물로 하나님께 드린 헌물하고 그 헌물의 내용이 달라요. 한번 잘 보십시오. 아론이 드린 게 뭐냐 하면요, 송아지예요. 근데 백성들이 드린 것은 송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 주석가들이 이 레위기를 쓰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송아지를 헌물로 선택한 이유가 아론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부끄러운 금 송아지 사건 때문이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거짓말 할 때 보니까 진짜 생각 없이 거짓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금을 불 속에 던져놓았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대요. 여러분, 이래 터무니없는 거짓말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는요, 무슨 소린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자,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4가지 헌물을 드렸어요. 죄 헌물,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근데 한 가지는 안 드렸어요. 범법 헌물은 안 드렸어요. 여기서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과 관련해 가지고 드려진 헌물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취임식과 위임식에는 범법 헌물이 상관이 없어요. 아직 죄 짓지 않았잖아. 아직은. 그래서 범법 헌물은 드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막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막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고 하는데 막 그것도 귀찮고 막 그냥 집에서 그냥 주저앉자. 그래 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 큰 소리로 뭘? 예수님의 큰 소리로 뭐예요? 피. 그 예수님의 피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를 화해시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데 그 피가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다 지불되었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값으로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그 피가 나를 구원했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했고 그 피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줬는데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피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놈의 아들이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가야 된다. 첫째,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둘째, 너는 목사이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알아요? 기분상으로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기분상으로는. 근데 목사가 기분대로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야, 오늘은 영과 진리를 경배드린 날이다, 성도들 안고 경배드린다, 그래가지고 폴폴 뛰면서 폴짝폴짝 뛰면서,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요새는 항상 그런데 옛날에 애 먹이는 사람 많을 때는요, 설교 이렇게 큰 소리로 하잖아요. 목사님 작은 소리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되게 제 건강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딴지거는, 그리고 설교하는데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설교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이 턱으로 듣는 사람 설교, 이 턱으로 듣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마다 폴짝폴짝 뛰면서 오늘 내가 말씀 전하러 간다,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래도 갑니다, 목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기분이 어쩌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목회하라고 그랬고, 목양하라고 했으니까 내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해주셨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그 피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사람들 신경 쓸 거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싹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요새는요, 아침마다 신나가지고 와요. 왜 아멘도 안 나오나? 아주 기쁨이 충만한 소리로, 큰 소리로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기쁘게 해줬고, 행복하게 해줬고, 감사하게 해줬고,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배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게 경배의 자세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든지, 저희들 그 말씀대로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그게 경배 자세 아닙니까? 경배 드린 결과가 이런 반응으로 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축복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구약 시대에는 기도의 대표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손을 들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기도의 자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구약 시대를 끄집어 와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흔들어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오늘날 많은 교회의 축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을, 축복의 기도를 했을 때에 예배가 다 끝났다는 신호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약에 가져와서 축도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권위를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축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시기를 사역자들과 함께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이거 손을 들어서 안 하느냐? 저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따로 주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의 목사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가의 제사장이다. 로열 프리스트.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선포할 수 있을 뿐이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 따로 축복을 받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할 뿐이지 열심히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천주교에서 교황 내지는 사제들이 하던 것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게 더 효력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기도 빨리 쓰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 차이점이 뭐냐? 일반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너무 바쁘니까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와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선포하는 것이 제일 가는 임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부지런히 기도하니까. 그 차이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